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오늘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가면 애가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미가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애가는 슬픈 노래고 미가는 아름다운 노래가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혀 엉뚱한 생각이죠. 어, 미가는 농촌 출신 예언자인데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예언을 합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귀족 출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대선지서고 미가는 미가는 소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라서 그렇지 이 시대는 똑같습니다. 시대가 같으면 메시지도 같아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이사야서를 읽는다 이런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어, 어제는 미가서를 읽은 게 아니니까 유다서를 읽었으니까 유다서에는 보면 불신자를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긍휼히 여기라. 뭐 일단 세 가지 한번 다 해볼까요? 긍휼히 여기고 하나는 어, 그 구원하라 그래. 불신자를 구원하라. 어떻든지 말씀을 전해라 이런 뜻이죠. 다른 뜻이 아니고 말씀을 전해라. 불신자라고 해서 쟨 얘기해봐야 교회도 안 나올 거야 이러고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전해라.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음, 하나님 말씀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뭐 니는 안 믿으니까 이런 말을 들을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을 말씀을 전해라. 이런 뜻이고 한 가지는요. 불에서 끌어내라. 이- 그 사람이 진짜 안 믿는 자고 우리 중에서 힘을 발휘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불신을 자꾸 퍼뜨린다든가 그런 힘이 세면 싸워라. 아예 상대를 하지 말고 쌩 까고 음, 그 사람들이 입는 옷까지도 얻어 입어서는 안 되고 소유하는 것도 다 불결하게 여겨라. 그렇게 세 가지 중에서 어제 묵상했는 것은 불신자를 긍휼히 여기라 이건데 긍휼히 여기는 게 뭘까요? 두려움. 어, 두려움으로 어, 두려움으로 공의대 여기. 긍휼히 여기라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배척하라는 거예요. 배척. 물론 이제 그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배척할 때 이 사람이 혹시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 어 까는 거 아니냐 모른 척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배척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긍휼히 여기라는 뜻은 불쌍히 여기라는 뜻인데 어제 예화를 들었지만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위로를 받고 오는데 이 긍휼히 여기라는 뜻은 위로를 하라는 뜻인데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러 가자, 긍휼히 여기러 가자 하고 갔는데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음, 불쌍히 여긴다는 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거죠. 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히려 내가 굉장히 만약에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막 울고 이럴 때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안 되고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이 당당하게 서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 할 일을 꿋꿋이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데 나중에 보면 참은 사람이 고통을 안 당하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건 차차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의심하는 자는 불신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불신자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자 중에는 구원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야 되고 불신자 중에 완전히 미워해야 될 예,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할 때는 혹시 아닐 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를 보면은 사실 미가라는 사람 이름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미가 이러면은 사사기 시대의 17장에 보면 한 미가가 나오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우리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기억에 잘 남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인데 산지 사람인데 어머니가 1100의 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미가가 그거를 어, 챙겨놨다가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내놓으니까 엄마가 또 아들에게 저주한 게 가슴이 찔리니까 그 돈을 얼마를 떼서 줬습니다. 주니까 미가가 그걸 우상을 드라빔을 만들었을 때 어, 만들어 놓고 있는데 레위 소년이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얻어 먹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유리방망하고 있는 걸 붙들어다가 제사장 삼고 우상지기로 자기 집에 들여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단 지파가 저쪽이 북쪽으로 이사 가면서 미가의 집에 쳐들어와서 소년 제사장과 그 드라빔과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단지파가 저기 북쪽으로 갔는데 결국은 단지파는 거기다가 단을 세우고 어,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미가가 있지만 오늘 미가는 어,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유다 동시대라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던 것과 남유다는 아직 안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시대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당연히 북이스라엘 너희들 망한다. 남유다도 똑같다. 그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망한다. 남유다도 똑같다. 그 얘기가 미가 얘기고 음, 이사야 얘기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혼내준다. 그래서 망한다는 뜻인데 항상 그 바로 뒤에 구원해 줄 거다.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주는 것은 망하게 하려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곧 이어서 니는 이 혼쭐이 나지만 모든 걸 용서해 준다. 그 말입니다. 시급하고 나서 그 시급을 통과하면 너희는 다 회복이 된다. 잘못했는 게 없어진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이 들려요. 미가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이 그 이사야는 더하고요. 더하는데 뭘 더했냐면 너희들은 지금 망했지만 그러나 구원해줄 구세주가 반드시 온다. 그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이사야가 안 썼는데도 이사야서에다 딱 붙여가지고 66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읽게 만드는데 이사야가 어, 살아있을 때 전한 게 3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장은 이 사실은 이사야가 말한 게 아닌데 그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한참 있다가 예언자들이 쓴 것 같은데 그걸 이사야서에 붙여가지고 66권을 만들어서 이사야서 이래가 대선지서로 부르고 있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내면서 망해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망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붙들어서 세워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너희들을 왜 그렇게 했어?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하고 아버지가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시골에 소모기로 가면 어, 콩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콩을 그걸 뽀각 저기 불에다가 이게 설익은 콩을 이렇게 꺾어다가
분리해가지고 하면 콩설이라고 하죠. 그걸 까가지고 먹으면서 좋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걸 하면은 농사를 망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리 많이 먹진 않아요. 우리 지금 먹는 양을 비교하면 한바떼기 다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몇 개 갖다가 이렇게 하죠. 그래도 주인이 오면은 혼납니다. 그래 맞는 거 하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왜 했어? 이러고 얻어맞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버지한테서 맞는 거는 뭐 아픈 거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 때문에 얻어맞지만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러고 하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못 견디고 그냥 뭐 쓰러져 버리고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미가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요담은 1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고 아하스는 11년 동안, 히스기야는 28년 동안 다스리는데 히스기야 4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하면 13대 여로보암, 14대 스가랴, 15대 살룸, 16대 머나헨, 17대 버가히야, 18대 베가, 19대 호세아. 호세아 호세 때 딱 망합니다. 호세아 때. 딱 망하니까 히스기야 4년 돼가지고 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세 왕을 이 미가가 모신 거고 북이스라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왕 일곱 명을 이제 미가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디 적혀 있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서울은 사마리아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서울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이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거다. 그 얘기를 미가가 선포를 하게 되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같은 시대에 많은 왕이 바뀌냐? 망할 때는 원래 왕이 빨리빨리 바뀝니다. 음, 우리가 이걸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왕이 뭐 대통령 뽑아놓으면 바로 탄핵해보고 또 뽑아놓으면 또 탄핵해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망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 같은 데는 뭐 정권을 잡고 있다 보면 또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새로운 무기 가지고 나라를 정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북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혼란하고 전부 쿠데타로 왕이 바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고 남유다는 바뀌어봐야 유대인이고 유다 족속이고 그러니까 이건 쿠데타라고 볼 수도 없고 실제로 쿠데타가 안 일어나고 자녀를 이렇게 예,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죽겠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엉뚱한 사람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유다는. 그래서 유다는 반역의 왕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전부 반역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아들에게 물려줬을 때는 왕조라고 하지만 왕조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레셋 사람 모레셋 사람이 모레셋이 어딘가 서울에 가면 모레네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고 여기는 가드 모레셋 14절에 가드 모레셋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데 그 가드는 블레셋 블레셋 지역의 땅인데 가드와 모레셋은 다르지만 가드에 있는 모레셋이다 이 말입니다. 가드 가까이에 있는 그래서 가드는 좀 넓은 거고 모레셋은 몇 집 안 사는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26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모레셋 사람 미가가 미가가 유다의 유다의 모든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래- 이렇게 예레미야가 미가 이야기를 끄지고 오는데 이 예레미야는 언제 사람이에요? 남유다가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사람이라서 히스기야 시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딴 얘기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망할 망할 때 때. 이 말입니다. 망할 때 미가가 이 얘기 했는 건데 이게 3장에 가면 이제 그 망한다고 막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지만 음, 인용하는 단어는 이제 그거를 3장에 가서 그 단어를 불러와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마리아 나쁘다, 예루살렘도 똑같다 이럴 때 우리는 그냥 같이 놔두고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몇백 년이 흐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50년. 150년 있다 남유다가 망하니까 사람이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기껏해야 뭐 10년 메시지 전했다. 그거 가지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겠냐? 못 줍니다. 그게 몇백 년 흘러가가지고, 그때 미가스를 해석하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게 몇백 년 흘러간 다음에 그게 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는 하라고 하는 명령에만 순종하는 거지,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거죠. 묵시라 이랬을 때, 묵시가 뭡니까? 계시, 그리고 환상, 뭐, 이런 거, 예언,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가를 아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미가를 높여줄까요? 안 높여줄까요? 미가 얘기 뭐 그딴 게 뭐 있겠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 볼 때 이건 우리가 채택해서 읽어야 되는 음, 글이다. 그래서 미가라는 선지서를 읽게 되는 거죠. 2절 읽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게 백성들아 너희는 이렇게 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게 뭐를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어. 어디서 들어봤는 소리예요? 신명기. 신명기에 신명기에 2장에 그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지금 미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뭐를 듣냐면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사람 보고 얘기해놓고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사람만 딱 꼬집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자연까지 포함해서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따지면은 내 말 안 들어주면 막 섭섭해하고 그렇지만 사실 자연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산에 등산하면서 뭐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 잡으면서 하나님 말씀 외우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힘을 준다는 거죠. 어, 들으라 이래 놓고 뭐라 그래요? 주 예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어, 증언하시되 이 말은 너희가 이제 앞으로 망할 거고 나중에 다시 일어나서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그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자세히 들어봐라. 이 얘기입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린 못 봅니다. 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디 계셔요? 지성소에 계신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사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잘 압니다. 지성소 안에 말씀 있는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거를 속죄소 시원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물론 뭐 솔로몬 성전을 지어 놓고 거기에 계신다고 안 하면서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원래는 모세 때부터 그 지성소 안에 궤 위에 앉아 계시는데 그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이 말은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게 회막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것을 임재하셨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게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시고 이 말은 언약궤 안에서 밖으로 나오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강림 나오시고 강림하사 이 말은 우리에게 임하사 이런 말입니다. 그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 말은 나와가지고 높은 곳에 어떻게 다시 말해서 위험이 있는 곳에 땅의 예, 높이요. 아무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높은 곳에 딱 올라가서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통치하는 말씀이 되고, 그런 것이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쉽게 안 읽어지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읽으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중심 말씀으로 잡은 거죠. 4절 읽어봅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게 이제 그날이 오면 4절이 그날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산들이 높고 이 말입니다. 그 아래에서 이 말은 땅의 높은 곳이 산이. 아니 땅의 높은 곳이 산이잖아요. 음, 그 아래 산들이 그 음.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밑에 있는 그 하나님 밑에서 내가 높다, 내가 잘났다, 내가 돈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그 돈도 없어지고 높은 권위도 없어지고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얘기는 반전되리라 이 말입니다. 반전되리라. 그럼 골짜기는 아주 낮은 골짜기는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그 생각이 낮으면 안전하다. 절대로 안전하다. 산은 무너져도 평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그거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갈라지게 된다. 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나 산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 얼마나 달라지느냐면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에 쏟아지는 물같이 두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불에다가 밀초를 양초를 이렇게 얹으면 주르륵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렇게 단단하던 초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비탈에 쏟아지는 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힘이 셉니다. 거기에 휩쓸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상황이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거는 어,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 때문에 이렇게 반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낮아지고 나는 낮으니까 더 이상 낮아질 게 없다. 이렇지만 쓸려 내려가 본다는 거예요. 물같이 그냥 쫙 쓸려 내려가니까 낮다고 괜찮아지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말씀을 안 해도 미가가 이 말을 안 해도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죄 때문에 죽는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허물을 막 지적질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만 망할 때는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한꺼번에 망한다. 다시 말해서 산은 무너지지만 평지에 있는 너희들도 쓸려 넘어간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만 망해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높은 데 있는 사람이나 낮은 데 있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반전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야곱의 허물이다. 이럴 때 꼭 야곱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자주 읽으니까 알아듣습니다. 아, 야곱은 지금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던 그 하나님 백성이 선민 사상으로 있는 이 족속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야곱의 허물이 뭔데요? 사마리아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폼 잡는 이 유다도 결국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을 산당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말씀이 있는 하나님께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손을 잡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은 안 보니까 산당이 돼버린 거예요. 산당 가면 똑같이 그냥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귀신한테 제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이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 전에 산당에서 드렸는데 거기 말씀이 없어요. 말씀 어디 있나? 교회가 그 20년 동안 블레셋을 갔다 와가지고 20년 동안 음, 그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찾아왔잖아요. 그랬는데 찾아왔는데도 아,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다윗성에 갖다 놨어요, 궤를. 그럼 그것을 제사를 안 지내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 주죠. 만나 주지만 그건 다른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만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궤를 드려놨지만 어쨌거나 산당은 말씀이 없으면 산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지금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원래부터 없었고 26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사마리아 여기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이 9절에 가서 사마리아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들에 가다 보면 이렇게 그 들을 지나가다 보면 돌무더기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어른들한테 저게 뭡니까 물어보면 이 밭을 일구느라고 생긴 돌을 그다 모아 놓을 수도 있지만 뭐 애기들이나 뭐 이런 사람 이런 나그네나 뭐 이런 사람 죽으면 묘를 정식으로 안 쓰고 그냥 그다 묻어놓고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쌓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무더기는 좋아요 나빠요? 그건 나쁜 거. 그 옆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밭도 잘 안 가죠. 사는 거죠. 그 싫어하는 게 무더기입니다. 덜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이 밭을 이제 포도를 심겠다 이러면은 그 밭에는 아무것도 없고 황량해요. 어, 그렇게 사마리아의 도시를 그렇게 황량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고 그 황량하게 포도를 심기 위해서 그 황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돌을 전부 모아가지고 골짜기에다 내버리고 나면 돌이 좀 있어야지, 아, 여기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돌을 다 골짜기에 버리니까 그 기초가 드러나서 집이 있던 집 같은데, 포도 심은 밭은 아니고, 돌이 드러나서 밭도 못 쓰면서 기초는 드러나고,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사실 뉘앙스를 보면 속에 들어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뒤에 이 미가서의 뒤에 이야기를 보면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언어 유희를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뒤에 지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그, 그 내용을 가지고 지명을 불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있는 대로 말을 하겠지만, 이게 뭐, 다른 데 가면은 여자가 치마를 들어서 부끄러운 것을 다 보여주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초를 드러내면 이 말은 너희들이 기본 바탕이 지금 다 드러났다. 너희들이 그거밖에 안 됐냐? 뭐 이렇게 지금 6절을 읽을 수 있어요. 7절 읽어볼까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의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 기초를 드러낸다는 게 기초가 딴 게 아니고 우상들 가지고 든든하게 이 도시가 서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우상을 말할 때는 음행.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 정상적인 부인이 아니라 기생이.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다가 제물로 바치고 또 그 꾸미고 뭐 어딘 데 가면 이제 불상을 전부 금으로 막 이렇게 치장이 되는데 그 누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금박을 갖다가 거기다 붙이면 그게 복이 온다 그러니까 금박을 사다가 자꾸 붙이니까 이 불상이 금덩어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또 그걸 떼가지고 옮기고 또 다시 한번 놔두면 또 사람들이 가서 금박을 붙이고 이렇게 자꾸 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게 그 모습을 상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음행을 해서 쌓아놓은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 그 금이 그대로 있지 왜 그게 어디로 갑니까? 이런데 불태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있어봐야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상은 깨뜨리고 그 목상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도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이 이 그 위험을 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도 그 깨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게 기생의 값으로 모은 건축한 거라고 그렇게 되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헛된 우상으로 모은 것은 헛되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롭다고 생각한 것은 다 일시적인 거고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걸 찾아야 안 죽고 영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 8절은 간단하게 제가 읽을게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며 벌금 벗은 몸으로 행하리라.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미가 예? 미가가 그 아 8절 하나님 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애가로 하면 미가로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가 애통한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몰라요? 아들은 몰라요. 얼마나 아버지가 애통한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합니까? 네 아들이 믿는 하나님이 들통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벌-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 해가지고 그 오랫동안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고 이랬는데 그거를 제너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거를 보자. 예수님의 시제가 들어있는지 그거를 생중계를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떡 나타난 거죠.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나타나면 안 돼. 절대로 그걸 보면 죽습니다. 보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없어. 그러면 이건 안 믿게 되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불신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 덮어놓고 믿었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우리 묵상에 있는 사람은 제가 이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 듣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말 듣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그래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구절 읽어볼게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상처를 입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 상처가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미쳤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을 때 그래도 남유다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북이스라엘 보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잘 섬긴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상 섬기고 산당을 갖다가 그걸 섬기고 있어. 그게 틀렸다. 이러고 이랬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남유다도 비교할 때도 없고 잘난 척 할 때도 없고 그게 결국은 내려와가지고 니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 니들도 똑같아.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도 지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의 성문, 그게 예루살렘이었는데 거기도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통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구절에 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얘기합니다. 가드 이러면 가드 음, 모레셋입니다. 가드 모레셋, 가드는 큰, 어, 그 블레셋 땅이지만은, 북부라 하면 예, 거기다가 알리면, 알리면,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뭐, 그렇게 합니까? 알려봐야 도움이 웃기는 안 겁니다. 된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알리면.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드에다 알린다고 해가지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는 아이고 어떡하냐 너들 안 됐다. 내가 기도할게 이러지만 속으로 가서 아 꽃이다 이러면서 우리 내 동생이 연애하러 나갔다가 데이트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막 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뻔히 알잖아요. 그럼 묻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말해봐라. 내가 알아야지 뭐 저기 뭐 위로해 주든지 할 거 아니야. 울면서 자였다고 튕겼다고 이러니까 문 닫고 나가가지고 자기 애인한테 전화해서 내 동생이 이 어디가 이렇게 능치요?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이제 이 가드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거든. 그냥 내 혼자 울고 내 혼자 견디라는 거. 그 다음에 베들레아브라. 이건 벳아브라라고도 말하는데 아브라의 집 이런 뜻인데 이것도 블레셋 지역입니다. 거기서 굴렀다 이 말은 티끌에 굴렀도다. 예 아니 베들레 아브라라는 뜻이 굴렀도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티끌에 뒹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에 뒹굴었다는 것은 너무 애통해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베들레아 브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부끄러운 동네 가가지고 거기서 부끄러웠다. 이게 언어 유희가 계속됩니다. 이 11절도 그렇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지금 음, 망했는데 11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임할 재난을 그렇게 표현하고 노래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유희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임한 재난은 의지할 곳이 없는 재난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사빌이 나오는데 사빌은 아름다운 이런 동네 이름이 아름다운 이런 동네인데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 서쪽 13km 지점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 아름다운 동네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사아나는 어, 무리의 장소 이런 뜻인데 그 무리의 장소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장소인데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왜요? 망했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안 나갑니다. 벳에셀은 비탈진 곳 이런 뜻인데 슬퍼하게 된다. 이거는 좀 우리 실력으로 안 됩니다. 근데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엉뚱한 소리로 쭉 읽기 때문에 이 개역 개정 성경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어쨌거나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망했기 때문에 비탈진 곳에서 숨어가지고 무슨 뭐 할 게 아니라 그건 슬픈 곳이 될 수밖에 없다. 12절 읽어봅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 마롯이라는 뜻은 쓰다는 뜻인데 근심 중에 복을 바라게 되는 곳이 마롯이다. 다시 말해서 마라 같은 게 쓴 거잖아요. 이 마롯은 쓴 이제 명사로 그렇게 저기 쓴 것 같아요. 이 마로 그 그래서 거기 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이 어려운 고통이 끝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복을 주시겠다 이런 믿음으로 견디는 건데 그 재앙이 마롯에서 재앙이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예루살렘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 라기스는 남유다가 망할 때 라기스가 망합니다. 망할 때 망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곤란을 당할 때 라기스에서 마지막 그 아수르가 라기스를 공격하고 있을 때 남유다도 항복해라 이러고 막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랍사기를 보내서 괴롭힐 때 그러니까 라기스가 예루살렘 다음 가는 큰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기스는 도망할 준비를 해라. 너희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라 도망갈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라기스는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죄가 라기스부터 시작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하나만 본다면 서울 다음으로 가면 부산인데 부산에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결국은 서울도 망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요것만 이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유포하고 이러면 이 엉터리 같은 말이 돼버리지만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 라기스의 죄 때문에 온 시온, 예루살렘 시온이 죄가 된다. 근본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거기서부터 됐다. 다시 말해서 라기스. 죄악의 도시다. 라기스가 14절 읽어봐.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 가드 모레셋이라는 가드의 소유, 다시 말해서 가드 옆에 있는 동네라고 말하는데 이별을 준비하라, 작별을 하라. 아마 가드하고 모레셋하고는 뭐 자주 왕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해. 소유 뭐 이런 거 없다. 이별해라, 작별해라. 뭐 아내는 내 소유 이랬다가 작별해라. 아들은 내 소유 이러다 작별해라. 그게 가드 모레셋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 악십은 물 없는 속이는 이런 뜻입니다. 물이 있는 줄 알고 가보니까 없다. 이래가지고 악십이라고 했는데 왕들을 속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속인다는 것은 왕들이 악십에 가면 뭐가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가보면 거기서 다 죽게 된다는 그런 일을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마레사 주민에게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너들을 정복해가지고 너희들 통치할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내가 누굽니까? 하는.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마레사가 뭔 뜻입니까?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 소유를 딴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그 마레사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정복자에게 넘겨줄 것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둘람까지 이르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그 정복해가지고 그 너들만 마레사까지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아둘람까지 정복을 하겠다. 아둘람이 어디였어요? 아들라면 저기, 원래 셋이였죠. 그런데 다윗이 숨었던 곳이 예,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유다로 이제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둘람의 원뜻은 격리된 장소. 사실은 외딴 곳이기 때문에 보호가 다윗이 되었어요. 숨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레사 사람들이 망하고 그리고 아둘람 숨었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소유한 자들이 정복하는 자를 따라올 거다. 그 마레사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는데 아둘람으로 피해도 소용이 거기까지 없다. 소유 정복자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16절 읽어볼까?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그게 여기는 이제 하나님은 안 나오지만 너라고 할 때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데 머리를 깎으라고 그래요. 왜 머리를 깎으라 하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독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습니다. 그걸 깎으면 대머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머리가 되기를 하기를 독수리 같이 완전히 깎아라. 완전히 깎아라. 이러면 아주 슬퍼해라. 그보다 더 슬퍼할 게 없다. 싹 깎아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역사. 떠났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식이 아닙니까? 독자, 기뻐하는 자식. 기뻐하는 자식, 독자. 이것이 다 붙들려 가지고 갔기 때문에 붙들려 갔다는 것은 너를 소유할 자가 너에게 이르러서 다 잡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일 가면 왜 징계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사람을 팔아먹고 막 그 얘기가 내일 나오는데, 이, 그, 미가서는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음 주 일까지 미가서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벌 받는다, 벌 받아서 나중에 다시 회복된다, 이런 얘기니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귀 기울여서 재미있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1913년에 묵상하고 지금까지 하는 거니까 10몇 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매일 성경 편집자도 별로로 쳤던 성경인데 우리는 재미있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음. 오늘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예. 말씀이 성경책에서 나오면 권위를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데 그거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시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권위를 갖게 되고 높이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높은 권위를 가지는가? 네. 질문 2. 하나님의 강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가? 네,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를 통해서 우리의 멸망을 예언할 때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잘못으로 멸망받는 것을 보면서 좋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좋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